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모여 있었는데 먹을 것이 없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가까이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저 무리가 나와 함께 있은 지가 벌써 사흘이나 되었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가였다. 내가 그들을 굶은 채로 집으로 돌려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더구나 그 가운데는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다. 제자들이 예수께 말하였다. 이 빈들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모든 사람이 먹을 빵을 장만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너희에게 빵이 몇 개나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7개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여 땅에 앉게 하셨다. 그리고 빵 7개를 들어서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제자들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었다. 또 그들에게는 작은 물고기가 몇 마리 있었는데 예수께서 그것을 축복하신 뒤에 그것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셨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배불리 먹었으며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 7 광주리에 가득 찼다. 사람은 4,000명쯤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헤쳐 보내셨다. 그리고 곧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올라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셨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와서는 예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시험하느라고 그에게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하였다. 예수께서는 마음속으로 깊이 단식하시고서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 다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셨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권능으로 행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잘 지내고 계십니까? 코로나19 바이러스 문제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참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제는 우리 자녀들의 개학 날이 2주가 더 연기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아직도 개학 못해서 힘들어하는데 2주가 더 연기되어서 4월에 개학을 한다고 합니다. 좀 더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힘내시고 또 이번 기회에 자녀들과 함께 가정에서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예배도 함께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이 아쉽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오늘 저희 신교회에서는 수요 연합 기도회를 드리게 되는데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게 됩니다. 저도 이렇게 교육자를 중심으로 예배당에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 다 가정에 계십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또 말씀에 반응하고 또 말씀을 또 귀담아 듣는 줄로 말씀을 깊이 들으시고 또 말씀에 반응하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누구나 다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동분서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안에 집중되었던 그 눈을 들어서 세계를 바라보면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한 나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럽 같은 데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또 생명을 잃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들려온 소식은 대형마트에 생필품들이 동이나고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좀 차분하게 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빨리
정해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또 됩니다. 이 필요는 누구나 있게 마련입니다. 이 필요가 있기 때문에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또 힘을 씁니다. 이 필요는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욕구가 발현되어서 필요로 나오죠. 내가 저걸 갖고 싶어, 내가 저걸 먹고 싶어, 내가 저걸 하고 싶어 라는 욕구가 있으면 그 필요가 생기고 필요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의 욕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욕구를 잘 발현해야 됩니다. 욕구가 부정적으로 드러나면 욕심이 되죠. 그 욕심이 우리를 죄로 이끌어갑니다. 좋은 욕구는 그 필요를 얻기 위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또 긍정적인 힘을 주기도 합니다. 이 경계에서 우리가 욕심이냐 욕구냐 이걸 잘 분별해야 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것 구하기도 어려워요. 필요한 것 얻기 위해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게 또 아닙니다.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지면 이것이 힘이 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해 보시면 사람에게 필요한 이 기본적인 욕구와 필요를 어떻게 채워가느냐 그 답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옵니다. 누구에게나 욕구가 있는데 그 욕구를 어떻게 충족해 가느냐가 신앙인이냐 비신앙인이냐 아니면 성숙한 신앙인이냐 미성숙한 신앙인이냐를 판별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이 욕구를 어떻게 충족하십니까? 이 신앙적인 욕구를 좀 충족하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신앙적인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필요가 생깁니다. 그럼 우리가 돈을 주고 그것을 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필요가 있으면 그것을 구할 수 있고 내 노력으로 채워갈 수 있어요. 육적인 욕구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중요합니다.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왔습니다. 그들은 어떤 필요가 있어서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리고 욕구가 있어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표현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아픕니다. 나아야 되는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낫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부탁을 하죠. 나를 좀 고쳐주십시오.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나에게 도움을 좀 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아픈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시간을 내시고 또 열정을 들여서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가 충족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육적인 욕구입니다. 굉장한 어려움, 지금까지 평생 가지고 있었던 그 아픔이고 괴로움이고 힘든 부분이지만 그것을 내가 해결하지 못했고 의사도 해결하지 못했고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을 때에 예수님께 나와서 아를 때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런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아무리 병이 들고 아무리 힘든 부분이 있어도 이 문제만 해결된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인간 안에 있는 내면에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 영적인 그 문제를 예수님께서 만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영의 치유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들 향해서 가장 큰 관심과
가장 큰 애씀은 그들의 영적 필요였습니다. 영적으로 회복되고 영적으로 치유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에게서 공급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필요를 공급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영적인 필요를 예수님은 공급해 주셨고, 본문의 말씀 보면 이제는 큰 육적인 아주 기본적인 욕구가 그들에게 있다는 것을 파악하셨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들이 배가 고프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가만히 보니까 너무 배를 고파하는데 먹을 것이 없어요. 이대로 집에 돌아가라고 하면 집에 돌아가다가 기진맥진해서 쓰러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부르셔서 제자들에게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깜짝 놀랍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이 빈들에서 아무것도 없는 이곳에서 어느 누가 무슨 수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빵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려고 해도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어느 누가 봐도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누가 무슨 수를 써서 이곳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지금 상황 같아요. 우리가 애를 쓰고 노력하지만 문제는 더 커져갑니다. 상황도 어려워집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해답이 필요합니다.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합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고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을까? 라는 그 질문을 붙들고 고민을 하는데, 제자들은 그들에게 먹을 빵을 얻기 위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을 어디에서 찾습니까? 어디 가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줄 빵을 구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될까를 어려워합니다. 누구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라고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민하다 보면 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신앙의 핵심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굶주린 그 배를 채우기 위해서, 또 무언가 나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장소를 찾아서 헤맵니다. 어디 가면 내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어디 가면 내 문제가 해결될까? 어디 가면 이 어려움을 풀 수 있을까? 라고 장소를 찾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인생을 사는 가장 중요한 핵심을 어디에서가 아닌 누구에서 발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누구가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어딘가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얻고자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필요를 얻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리고 어떻게가 아니라 누구에게 가야 됩니까?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말 그대로 예수님에 대한 복음 이야기입니다. 마가가 복음서를 썼는데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차근차근 써내려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말씀 읽으면서 여러 가지 각도로 접근할 수 있지만 이 핵심을 놓쳤어야 됩니다. 마가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나에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의지하는 예수님, 나의 주인이시다고 고백하는 이 예수님, 그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자들의 고민입니다. 아니 마가가 제자들을 보면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예수님의 기적을 하시고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지내왔던 제자들, 사람들, 그들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예수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답답한 거예요. 여전히 그들이 하는 고민은 어디 가면 진리가 있을까? 어디 가면 문제가 될까?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을까? 고민만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잠시 내려놓고 즉 우리의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우리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다루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습니까? 5절 이하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빵이 몇 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때 제자들은 빵이 7개가 있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걸 7절에서 보시면 또 작은 물고기 몇 마리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굶주린 백성들, 군중들 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위해서 방법을 찾으십니다. 제자들과 대화하면서 그들을 먹여줘야 되겠다라고 방법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좀 묵상하면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과 이런 의논하실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물고기, 빵 가지고 오라라고 하실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냥 무에서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아니 빵을 먹고 그리고 물고기를 안 먹어도 그냥 그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말씀 한마디로 배가 불러라. 그러면 입을 통과하지 않고 식도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배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 같아요. 우리가 오늘날 많은 기적을 원하고 예수님께 기도하잖아요.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응답을 바라요. 그 응답이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그냥 배가 불러라 해가지고 배가 부른 거죠. 문제가 해결되어라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그걸 원합니다. 그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은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진 문제를 기도할 때에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까? 내가 이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아픔이 있습니다. 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일 아침에 누울 때면 그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기도 아닙니까? 우리의 욕구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4,000명이나 되는, 아니 더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요. 그 사람들에게 배가 불러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불러서 의논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가진 게 무엇이냐? 또 다른 건 없느냐? 제자들이 말할 때에 빵이 7개 있습니다. 그리고 물고기가 몇 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오라.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것, 누가 봐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같은 그것을 가지고 오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기적의 첫 출발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나 혼자 먹기도 부족한 그것, 이게 내가 가진 게 전부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것을 사용하셔서 기적을 베푸시는 분입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과 거의 비슷한 기적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지요.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입니다.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굶주린 군중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이 굶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의논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아니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 많은 사람들 먹일 빵을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어디 갈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어보실 때에 그들은 빵 5개, 물고기 2마리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게 없습니다.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너희는 가진 게 무엇이냐?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 저는 가진 게 없습니다. 전 별로 없어요. 아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대답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지난 주일을 지나고 제가 교회에 가보니 교육자실에 종이 가방이 하나가 올려져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뭐지 하고 살펴보니까 종이 가방 안에 마스크가 꽤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마스크가 누가 두고 가셨나? 요즘에 참 귀한 건데 하면서 좀 살펴보니까 마스크가 제법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제일 귀한 게 마스크잖아요. 마스크 구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오늘 아까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약국에 보니까 사람들이 약국 바깥까지 줄을 쭉 서 있던데 뭐지 잠깐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겠더라고요. 마스크 사기 위해서 줄을 서 있더라고요. 마스크 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귀한 마스크를 누군가가 교회에 이렇게 갖다 놓은 거예요. 아, 교육자들 마스크 하라고 갖다 놓으신 건가 보다. 참 귀한 분이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그 출처와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목사님 말씀을 듣고 영상을 봤잖아요. 중국의 우한 바이러스에 노출되고 굉장히 심각한 상황 가운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마스크를 나눠주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 한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렇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데 나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집에 있는 마스크를 들고 교회 가져온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어려움 당하는 분들, 또 마스크가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전달하면 좋겠다고 합니다. 외국에 전달하면 좋은데 그 방법이 여의치 않다면 좀 어려운 분들에게 좀 주면 좋겠다. 여러분, 기장은 또 군에서 마스크를 제공해 주잖아요. 참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또 문자를 받았습니다. 좀 있으면 또 마스크 지급하겠다고 문자가 왔던데 감사한데요. 기장은 그렇게 주니까 다른 곳 정말 마스크가 꼭 필요한데 받지 못하는 분이 있으면 꼭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라고 교회 가져온 거예요. 여러분, 너무 귀한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집에 많이 있으면 많이 드릴 텐데 그래도 챙겨와서 그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작은 드림과 헌신의 한 걸음이 기적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5,000명을 먹이는 그리고 4,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난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이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그 기적을 보기 전에, 그 기적을 눈으로 보기 전에 자기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리길 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다르게 생각하면 내가 정말 이것 드리면, 이것 나누면, 이것을 내가 포기하면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지는데 나는 어떡하지? 라는 그 갈등과 고민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원하신다면 내가 이것을 드립니다 라고 드리는 이 드림이 바로 기적입니다. 다른 게 기적이 아니에요.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가 기적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내가 가진 것을 주님께 드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주어라 라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내 마음을 만지고 내가 움직이고 내가 행동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그 말씀은 아멘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내가 움직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한순간에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나쁜 사람이 다 나와버리는 이게 기적입니까? 여러분 그 기적 이전에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수고와 희생이 있어야 그런 기적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현장에 동참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적의 현장은 어떤 현장일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기적의 현장은 어떤 기적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제 빵과 물고기를 받으시고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향해서 기도하죠. 그리고 사람들을 앉혀놓고 제자들에게 그것을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끝이 없어요. 가진 게 처음 시작은 빵 7개와 물고기 서너 마리, 몇 마리였는데 그것을 나눠주기 시작하는데 다음이 없는 거예요. 이게 기적이잖아요. 이 기적이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눠줬습니다. 그곳에 4,000명을 나눠주고도 남을 만큼.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장정만 4,000명이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였습니다. 이것이 기적이지요. 우리가 기적의 현장에 어떻게 동참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서 제자들이 나눠주는 그것을 받아서 먹는 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많이 먹는 거, 그래서 배가 불러지는 거, 이 기적에 동참하기를 원해요. 내가 배가 부르다. 역시 예수님이야. 내 문제를 어떻게 아시고 해결해 주셨구나. 그렇지. 예수님을 더 믿어야지. 더 예수님을 신뢰해야지. 역시 예수님 멋진 분이야. 여기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더 나가야 되죠.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 기적을 전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너희가 나눠주어라. 사실 우리의 고백이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 제가 가진 게 없어요. 어디서 그것을 구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무슨 수로 이렇게 합니까? 우리의 입술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사용하셔서 예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나눠줍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마치 내가 한 것 마냥 행복해하는 사람들 보면서 풍족하게 더 있으면 더 먹으세요, 더 주세요, 더 주고 나눠주는 것.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에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제자들처럼 기쁘게 나눠주길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이에요. 내 안에 넘치는 기쁨입니다.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에요. 그것을 나눠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습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하나지만 그것을 드릴 때에, 그것을 나눠줄 때에 그 기쁨.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 이 빵과 물고기를 드렸는지를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 드림으로 이 기적에 동참하는 참된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보십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럼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너무 작은데, 이건 너무 부족한데. 여러분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드릴 게 없어요. 연약하다 생각하면 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가진 게 있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나누고 싶은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 기적의 밑거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십니다. 남은 부스러기를 주워 모으니까 7 광주리에 가득 찰 정도로 풍성하게 많은 사람들을 배불리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다 보내시고 제자들과 함께 다른 지역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누굴 만나느냐? 바리새파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표징을 요구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또 다른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예수를 걸려 넘어지게 만들까 고민하고 궁리하고 애를 쓰고 실천하는 게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예수를 따르니까 이를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라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시험을 넣을 겁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째서 이 세대가 표징을 요구하는가?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는 아무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죠. 어떤 표징도 받지 못할 것이다. 무슨 의미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라고 보는 겁니다. 도대체 이번에는 무슨 일을 하실까? 지난번에는 이런 일을 하셨고 병자를 고치고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는데 이번에는 더 놀라운 일을 하실 건가? 도대체 무슨 일을 할까라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집중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쳐다본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진정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언가를 쳐다볼 때가 너무 많아요. 도대체 오늘은 무엇을 주실까? 나의 필요가 이것인데 채워주실까? 안 채워주실까? 그걸 보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나눠주시는 그 빵과 물고기,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누구를 봐야 될까요? 우리는 빵이 얼마나 많이 주느냐, 어떤 빵을 주느냐, 어떤 물고기를 주느냐, 얼마나 많이 주느냐, 거기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그 기적,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걸 보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 집중할 때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가엾게 여기시고 애처롭게 여기시면서 그 애타는 마음으로 도와주시고 싶어하는 그 마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고 내 필요가 빨리 채워지길 원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좀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좀 마주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또 애처롭게 보시고 또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는 것을 좀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바리새파 사람들뿐만 아니라 군중들, 무리들, 제자들도 몰랐어요. 이후의 말씀은 내일 새벽에 또 함께 묵상하고 또 나누고 할 텐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표징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을 먹였느냐,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했느냐, 얼마나 큰 기적을 행하셨느냐, 그게 아닙니다. 기적이 있든 기적이 없든, 놀라운 일이 있든 놀라운 일이 일어나지 않든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이 함께 하신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가 어렵고 힘들어하고 빨리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이 시점에
우리가 구할 것은 주님, 지금 이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남 탓하고 비난하고 힘들어하는 이 시기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정말 가난한 사람, 병자들, 소외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의 위로자가 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 예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 밤에 본문의 말씀을 또 그렇게 적용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먼저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적도 필요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주님의 손길도 필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행하지 못하는 놀라운 역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우리 가정 안에, 내 삶의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이 대한민국 가운데 그리고 아픔과 고통을 당한 그 삶의 위로가 필요한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보게 하십시오. 이 아픔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영적 시각이 좀 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먼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접근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연약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것 부지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잡혀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나간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합심하여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간구하는 신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가지고 시간을 소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신하시고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위로하시고 또 수고하는 모든 분들이 또 애쓰고 있는데 그분들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만지심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아픔과 연약함과 상황과 처지를 주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구하오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가족들 위로하여 주시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신뢰함을 옆에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갑심하여 기도할 때에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의 삶의 사려 주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주요하심과 하나님의 만지심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해결해 주실 수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가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를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하며 앞에 나갈 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앞에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감을 잡혀주십니다.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바꾸셨네. 아버지 하나님 주를 향한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노래로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안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할 때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함께 모이지 못하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속히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흩어져서 예배하지만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개인의 영성과 가정의 영성을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목장 안에 있는 우리 목원들 위해서 특별히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목원 식구들 지키시고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그래서 함께 이 아픔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사역자들과 섬기는 분들, 우리 목원과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가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 교회를 기도할 때에 함께 모이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새 정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할 때에 주님의 교회가 은혜 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재단을 잘 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간구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원을 위해서 기도하며 목자와 목영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목장에 한 마음으로 서로를 위해서 또 다독게 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기도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교제를 나누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얹혀있게 하여 주시고 주를 신뢰하며 주 앞에 나의 죄인과 아들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를 바라보며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구할 때에 하나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적을 여러분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가운데 열나게 해주시고 우리 열나는 분들 붙드시고 열나는 성들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함께하시고 안정을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주님을 신뢰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를 붙드시고 아버지 믿음을 되새가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바라보며 옆에 나갈 수 있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내려가려 시간 되기도 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때에 나와서 우리의 선행을 감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주를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영적 눈을 더 높이 더 멀리 보면서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가 이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보다 더 심각하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아지면서 국경이 폐쇄되고 또 자국민 아닌 그 외국인들을 또 돌려보내고 하는 일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분들 많습니다. 특별히 선교사님들 선교의 문이 많이 닫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이 전 세계적으로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데 해결될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 사역하는데 지장과 어려움이 없도록 붙들어달라고 열방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아픔을 당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방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대한민국보다 더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수많은 영혼들이 아버지 죽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아픔을 당하고 있는 시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그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 어느가 나라며 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 때문에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신앙과 가정을 붙드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닫혔던 모든 선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기도하며 합심하여 간구하며 잡혀 간구할 때에 하나님이 모든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온전히 부르시고 주 앞에 역사를 구하며 누르시고 할 때에 아버지 안에 놀랍게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들에게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의 도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도심을 구하며 주의 능력을 구하며 주의 도심을 구하며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들 사역을 들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원하고 또 돕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가정을 부시고 아버지가 너희를 당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동정을 지켜주시고 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열리게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를 주시고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 편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바라보 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주님을 빌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들이 다 되게 되었사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가 있게 주님의 의심을 주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를 중의 역사는 앞에 세계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마의 역사를 떠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과 소원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 가족들, 우리 자녀들, 또 한 모금 식구들 위해서 중보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였고 개인의 기도 제목과 가정을 위해서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서 우리 모금 식구들 위해서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주 앞에 나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며 편안하신 시간입니다. 주의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